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서울 아산 소아과 병동에 이범익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의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되면서 이렇게 한쪽에 혈관이 뭉쳐지면서 그 혈관이 염증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의료 기술로는 그 아이들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제 이 아산병원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오는데, 어린이 병자들이 오는데 의사도 놀랄 일입니다. 왜 이런 질병이 생기는가?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논문을 들여다보는데 유럽에서는 이걸 고친 그런 근거가 있는 논문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받은 그 약을 수입하려고 했더니 약이 굉장한 그런 독극물 같은 약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모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모들이 이제 당신들이 친히 유럽으로 가서 그 병원에 그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이 국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부에다 자꾸 건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 약을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의사들이 혈관이 뭉쳐서 그것이 이렇게 종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 질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는 아직도 그런 치료법이 없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주의 말씀 굳건히 의지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처럼 자네 그거 해봤어? 도전이나 해봤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로 내 인생의 종을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망가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말씀합니다.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남에게 실망을 주는 말은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병들게 하는 겁니다.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갔는데 40대 이제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을 영영아 이렇게 불러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을 불러서 조용한 곳에 가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남편을 영영아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제가 생일이 빠른데요. 제가 누나예요. 그래도 남편을 영영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요 하고 빤히 쳐다봅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은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 사랑이 칭찬이고 높임말입니다. 내가 내 아내로부터 칭찬과 존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칭찬과 존중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남편이 찌질이고 못나고 존중해 줄 만한 것이 없고 사랑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남편을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면 그 남편이 진짜 내 편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남편에게 반말하고 그 자존심을 짓밟으면 정말로 남의 편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존중해 주라. 사랑해 주라. 여러분, 사람은 좋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최고 좋은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말씀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시간 잘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겁니다. 유다가 마귀의 마음,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참 잘 오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발치에서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잘라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더 이상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올곧은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 뉴스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마을에 60명 정도 사람이 사는데요. 아기가 딱 한 명입니다. 어린애가 딱 한 명인데, 야, 이거 이래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 노인, 그 마을의 그 이장님이 이제 지혜를 짰습니다. 어떤 지혜를 짰는가 하면 우리가 집에 있는 옛날 우리 아기들이 입었던 옷을 갖다가 허사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요, 허사비를 만들어서 길바닥에 세워놓고 그네 타는데도 이제 그네에다가 얹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도 세워놓고 해서 수백 개의 저걸 세워놨어요. 허사비를.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아기들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야,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 최초 넷쌍둥이 자연분만한 여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에 임신을 못하니까 회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는데 넷쌍둥이가 됐어요.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둘 정도는 자연분만할 수 있는데 셋은 자연분만이 어렵다 했는데 아니다. 나는 자연분만 하겠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거절하고 넷을 다 자연분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여성을 이제 축하해 주려고 이런 축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회장이 나도 가보면 안 되겠냐 하니까 회장님이 오시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 회장님이 갔습니다. 내 아기가 그 방에서 여러분 쬐까는 것들이 진짜 여러분 강아지가 쫄막쫄막 겨다니는 것처럼 막 겨다니는데 직원들은 다 서서 아유 축하해 했는데 회장님이 납작 엎드린 거예요. 배를 땅에 깔고 막 이더니 아기한테 갑니다. 회장님이 사람들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회장님 왜 갑자기 이러시죠? 보니까 회장님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아기 마음을 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회장님이 거기서 이 많은 아이들 태우고 다니려면 큰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그것만 해도요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예요. 그거 선물하죠. 이것저것 선물했는데 그날 쏜 게 1억 원을 쐈습니다. 돈 가진 회장님들 아기들 낳는 집에 좀 팍팍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사분인가요? 그분이 이제 5쌍둥이 낳았어요. 거기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일 했다 해서 거기다가 차를 한 대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 회장님이 찾아와도 힘과 용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인생에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미국의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대화를 잘하는 그런 아이한테 이제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가 나를 막 공격해라. 그럼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너가 나를 공격하라. 그럼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 해서 수많은 거의 한 2, 3천 명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언어가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애가 여기 미국에는 다 이게 존댓말이 없잖아요. 선생님을 보고 야, 너 대머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못생겼어. 그러니까 얘가 하나씩 붙잡고 욕을 합니다. 머리 안 감았냐? 머리가 부시시하냐? 눈이 왜 이러고 눈곱이 왜 이러냐?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졌어요. 네, 그게 일단락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애가 또 이 선생님을 똑같이 공격합니다. 저 눈 밑에 다크설도 봐라. 응? 밤잠도 못 잤냐? 하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 애를 칭찬합니다. 야, 넌 머리 스타일이 이쁘다. 계속 칭찬하는데 나중에 이 여자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칭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공격은 곧 끝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진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함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자, 바울은 그때 그 말씀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젊은 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젊은이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40여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전부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하는 거예요. 누가 말로 나를 죽이겠다고 해도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이구나, 내가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여 명이나 바울을 틈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바울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왜 내게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주셨는지를,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실망적인 말을 하고 내 심령이 무너지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에 화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사울 휘하에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에게는 다윗을 잡아 그 목을 치는 자에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주겠다. 현상금이 달렸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놈 아니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그때 원수 같은 놈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딸은 안 죽겠어요? 그러니 전군이 지금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말 섞은 사람도 체포되어져 가고 다윗에게 떡을 내준 제사장도 목이 달아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 학교라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학생들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찬송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그 특공대가 마음이 흐물흐물해졌어. 같이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하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특공대를 두 번째 보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보냈을 땐 사울왕이 얼마나 악에 바쳤겠어요. 정말 가장 사악한 자기 측근, 자기 오른손과 왼손과 같고 자기 발과 같은 그런 특공대를 보냈는데 그들도 거기서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서 그들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왕이 내가 직접 가겠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왕이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괴롭혔던 악귀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10년간 활개치며 다닐 때 다윗이 잘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나 자는 시팡무지에서 잠을 잤다. 그것도 안 돼서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 없어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역할을 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며 그의 진노로 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내 전생에 내 앞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때와 그리고 죽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전체, 전 인생 전체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또한 형통이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 결정하고 살아간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인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방으로 두려워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상황대로 되지 아니하고 환경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일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힘, 신앙의 힘, 그것이 다윗의 힘이고 다윗의 능력이 되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늙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일생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일생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우리나라로 뛰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파병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또 지금 북한 병사들이 지금 이렇게 러시아 그 전장에 지금 투입됐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제공한 그 대포 아래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거기다가 대포를 대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내 형제고 내 핏줄이다. 그런데 이런 염려가 현실로 될까봐 우리가 얼마나 내심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면 희한하게 싸움이 나중에 진짜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할 말 다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이상하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감정이 사그러지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채워지게 되고 내 지식이 내 지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원이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하루 왕복거리가 100km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아침에 차를 뺄 때 그때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역시 초보는 초보다. 야, 저렇게 가면 남의 그랜저 밖에 생겼는데 쫓아내려가가지고 오라이 해주고요. 그런 거예요. 야, 진짜. 그런데 100km라고 100km.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100km인데 야,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무사히 참 잘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만 그런가요?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꺼짐 현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귀를 탁 하는데 그냥 푹 꺼진 거예요. 남녀가. 야, 한 2m 정도 푹 꺼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자동차, 여러분 그 석촌호수 그 주변에 땅꺼짐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동차가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야, 참 우리 인생의 걱정, 염려가 태산이다. 개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암이 있고 심장이 이상 있고 호흡 이상이 있고 개인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건설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저런 것, 나라를 생각하고 개인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생사화복이 내 건강에 문제 있지 않냐고, 환경에 문제 있지 않냐고, 상황에 문제 있지 않냐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냥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 다음 바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혹 대려 하다가 혹 붙였단 말 있잖아요. 자, 거기서 아내를 뺏깁니다. 자기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하고 일주일 동안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합방하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식, 지혜 따라갔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여러분의 일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13살이 됐습니다. 14살, 13, 14 그렇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그 이삭을 낳았다고 이삭을 생일잔치를 해주는데요.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생일잔치를 합니다. 자기는 생일잔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가 볼멘 소리를 너 태어날 때는 뭐 생일잔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 섭섭한 소리를 하는데 이삭은 이제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냥 진짜 막 집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음식을 차리고 동네 사람 전부 불러가지고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마엘이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살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보는 척하고 저 으슥한 데 데려가서 막 꼬집습니다. 이 새끼 니 태어나서 아버지 사랑 뺏기고 말이야. 나이가 지금 이렇게 서자가 됐다니 이 새끼야. 막 꼬집고 막 괴롭힙니다.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없어요. 이거 어디 갔지? 여러분, 애가 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웃는 소리도 안 들리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애는. 뭔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애 낳아서 길러봐요. 애가 너무 조용하잖아? 엄마 화장 딱 뒤집어 놓고 막 바닥에서 이러고 있다? 똥 싸가지고 똥 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 좋아가지고. 뭔가 사고를 치는 거야, 애가 조용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자기 아들 찾아 나섰는데 웬일입니까? 저기서 그냥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엘사바에 물이 떨어졌어.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 하갈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니까 가슴이 메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여러분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70대쯤 왔는데 그래도 거의 한 18년, 19년 정도 그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신앙심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여호와를 찾을 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자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런데 하갈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눈을 밝혀서 샘을 발견하게 하고 거기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보다도 이스마엘을 먼저 왕국을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일생이 이스마엘의 일생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에 있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하갈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일생,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 손에 들여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야곱은 원치 않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의 신사가 됐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자기가 속사정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 라반이 생각하는 거야. 요 새끼 봐라. 이건 완전 굴러들어온 이거는 복덩이네. 왜? 자기 집으로 내쫓으면 어떡해요? 거기 가면 자기 형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쫓아. 그럼 이놈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천상 이놈은 내 집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을 몸종 다루듯 다루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눈붙일 겨를 없이 양떼를 돌봅니다. 그리고는 라반이 야곱을 그냥 줬다 놨다. 응?
하인만도 못한 거예요. 혈육인데 하인만도 못하게, 몸종만도 못하게 그렇게 그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라반의 집에서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야반도주합니다. 잘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사실을 안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동네 주민들을 군대를 소집해서 추격을 하는데 야곱만 죽이라. 야곱만 죽이고 내 딸들과 그 손자들 그리고 모든 짐승떼를 다시 되돌린다. 이게 라반의 뜻입니다. 라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뜻대로 라반의 계획대로 하나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과는 야곱을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판단한다면 너는 진작 죽었어야 돼. 응? 그런데 내가 너를 지금 판단하지 않았어. 그런 것처럼 야곱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가서 뭐만 지적한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진 것만 지적한 거예요. 응? 그 드라빔이 뭐예요? 우상이야, 우상. 그 지난밤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여러분 거기서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드라빔 버려야지. 자기 인생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런데 드라빔을 거기서 찾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 내 의지, 내 감정,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뽑으며 수염을 뽑으며 괴로워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 가까이 됐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때.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콜트 아동복지 통해 가지고 스웨덴으로 입양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작년에 휴가를 내서 2달 동안 휴가를 내서 우리나라 왔는데요. 야, 여자가 뭐냐? 판사입니다, 판사. 스웨덴에서 판사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얘가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켰는데 우리나라처럼 법대 이렇게 해가지고 법학 전문대 가가지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트 아동복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 부모님 만났습니다. 그 만나가지고 막 돈을 막 기천만 원 쓴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다가 뭘 했느냐? 이 부모하고 나하고 이게 DNA 그게 똑같은가를 딱 했더니 아니에요. 좋다 말았어. 근데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보니까 그 엄마하고 그 딸하고 얼굴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부모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 스웨덴에 가서 여러분 판사가 됐는데 부장 판사가 된 거예요. 응? 직위가 높아. 그러면 이 부모라도 어떻게 당장 달려가서 찾지.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달려가질 않아요. 그 아들들이 지금 그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보내온 그 20대의 마차에 그냥 음식이 그냥 화려한 음식이 있고 그냥 각양 보석이 잔뜩인 거 보여줘도 안 갑니다. 왜? 내 인생이 요셉의 계획과 요셉의 뜻에 요셉의 의지에 있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요 하나만 믿고 가도 여러분 오늘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때 야곱인 당장 달려가고 싶죠.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 마차 타고 가고 싶어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나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 자기가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일생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손 딱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서울 북로에 남부시찰 서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건 8년 동안 했는데 지금 현재 서기하시는 목사님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뭐 서기 이렇게 할 때 그분한테 아유 뭐 조금 하는 것 같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몇 년 하셨어요. 그때 아유 목사님 이제 10년째인데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해요. 명함을 못 내밉니다. 근데 이제 무슨 시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시찰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광진교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번에 시찰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목사님께 도움 필요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도와달라는 건 10만 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 세계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점잖은 거절이에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있다 전화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분이 얼마 보내줬는지 아세요? 30만 원 보내줘요. 아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즉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10만 원 내가 내 돈으로 줄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차례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내가 이게 10만 원 그 자리에서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물어 행동하는 인생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수차례 마태복음 16장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을 받으신 후 1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반 동안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주님이 6월절 앞두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응? 그런데 그날 전날 십자가를 지기 전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옳아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말씀하셨다고요? 1년 반 동안 십자가 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이면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오늘 편하게 자고 내일 그 일을 결행하리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일을 결행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크고 작은 일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도가니에 집어넣듯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은 자기가 그런 시련,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욥이 당한 시련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예요. 왕도 부러워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그의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의 산업이 다 깨진 거예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졌습니다. 친구 관계가 깨져서 다 모든 게 깨진 거예요. 자기 호렬단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피병으로 기와장으로 자기를 이게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가려워서 사타구니를 막 긁어대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막 긁어대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자살하자. 이게 답이에요. 지금 사탄이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욥을 자살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자살하라, 이거야.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인생 최악의 절박한 상황 속에 처박혔어. 그렇지만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단련하셔서 순금, 정금처럼 되게 하실 거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인생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여러분, 내 인생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어떻게?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 인생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세요. 아주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위대하고 큰 일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복이 되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